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신실하게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타나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 놔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실수를 보이고 또 그랬다면 하나님이 바로 실망을 하시고 뭔가 거기에 대한 징계나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뜻이 계시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완벽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심만을 보셨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서서히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초반은 신앙은 대단히 좋았지만 삶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 초신자예요. 점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킵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잡아 바쳐라.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이런 훈련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10절에 보니까 임의로 가나안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기근을 못 잡지만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질 않으면 땅이 메말라서 더구나 중동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전혀 안 왔다. 그러면 금방 기근으로 아주 세상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 곳을 찾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옛날 동네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질 않고 이제 가나안 밑에 있는 이집트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큰 나일 강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가 안 오고 막 기근이 심해도 나일 강변은 이렇게 항상 물이 있어서 농사가 가능하고 육축을 기를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쉬운 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따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찾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실수예요. 왜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근이 생겼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가 사람들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이동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기가 좋든 힘들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쓸어버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거기서 심어가지고 뭔가 큰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따급한 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급하면 하나님께 도움만 청해. 도와달라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아가지고 위로받고,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매사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놓고 굶겨서 죽이시겠어요?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놔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여기서 안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임의로 떠난 거, 아주 신앙의 중요한 이러한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제 내려가면서 생각하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이미 나라를 이룰 만큼 이렇게 거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이집트 문명을 이룬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왕도 있는 겁니다. 여기 바로라고 그랬으니까 바로는 뭐냐? 이집트 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돼 있는 발달된 곳인데 그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흑인들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이 백인에 가까운 동양인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철을 뺏길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를 뺏으려면 남자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법이 뭐 왕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시대니까 탐나면 뭔 짓도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아내도 뺏기고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이건 안간만도 못한 거라는 걸 알으니까 기왕 내려가는 김에 살 방법을 강구해 본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은 너무 아리답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부담 없이 여자는 차지하고 오빠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라고 그러면 죽이지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자기도 살고 당신도 살지 않냐, 그거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로는 최선이죠. 그런데 거짓말이거든. 본래 이복 누이 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관계는 오빠와 동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인데 일단 오빠 동생 관계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자는 거예요. 우선 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사람 앞에도 거짓말, 부부 간에도 거짓말. 방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간 데다가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바로가 취해버려요. 후궁으로 맞아들여요. 아내를 갖다 바치고 자기 목숨을 연명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적으로는 치졸할 수 있다는 거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살으려고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미리 보호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실수가 있으면 감추셔야지 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치졸한 모습을 다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지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고 불신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뭐 능력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짓이 사실은 최선이 아니라 가장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것이 다 나중에 후유증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또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블레셋 땅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건데 바로 블레셋은 바로 다른 족속들이었어요. 거기도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글로 갔다가 거기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또 바칠 뻔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미리 막아버려서 다행이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상 난 거예요. 거기서 안 먹었으면 씨가 달리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임기응변으로 해놓고 그걸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떳떳하지 못한 부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 자기 목숨을 얻었고 아내를 바로에게 준 덕분에 후대했다. 이 말은 예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들여보내고 예물을 받았대. 오빠가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뭐 낙타, 굉장히 큰 걸 받은 거예요. 예물로. 아주 큰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부자 돼서 나왔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뭐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말 해가면서 가진 재물이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세속적인 것을 정말 많이 갖고 살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 건지.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쏙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물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떠났죠. 이집트에 가 자기 살으려고 속이고 아내 팔아먹었죠. 결국 떳떳하지 못한 부를 가지고 올라오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이 인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다 실수고 죄라는 거 깨닫고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